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인데 4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쪽, 그리고 앞에 스크린에 있죠.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1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다 같이 12절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아멘. 창세기는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데 성경 전체의 개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꼼꼼하게 알고 깨닫고 배우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약 성경 전체가 잘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 창세기 내용은 아시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니까 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니까 온 민족을 흩트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실제로 성경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49장에 죽는데 요셉은 50장에 죽고 실제로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시작하는 첫머리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어찌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의 이름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야곱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가문이 대단하다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러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아주 그 구체적인 상황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가문이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가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삭은 조심하다가 야곱 때는 철저하게 물어보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반복되는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우리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성경에서 야곱 이야기할 때는 그 가정의 대장, 가장일 때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돼서 그 가정이 이스라엘 역사에 쓰이는 그런 대목, 소위 말해서 국부라고 그러죠.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이름을 똑같은 본문인데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창세기에 한 문장에도 어떤 데는 야곱, 이스라엘이 혼용해서 쓰이는데, 야곱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쓰고, 또 이스라엘 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는 국부로서의 그 야곱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말하는데, 왜냐하면 12명의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부터 12째, 말째까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언을 하는데, 유언이 아주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죠. 큰아들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유언하기를, 르우벤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의 첩이죠. 야곱의 아내이면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그 야곱의 첩을 큰아들 르우벤이 침상을 건드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상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아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저주의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들 둘이는 늘 짝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둘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죠. 가장 큰 이유가 시므온과 레위가 이 야곱의 일족들이 외삼촌 집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때 그 외동딸이 그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이 세겜이라는 땅의 족장도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하는, 그래서 그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분이 나가지고 그 족속들을 유인을 하죠. 야, 너희들하고 같이 우리 가족이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처럼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해라. 3일째가 가장 아플 때, 그때 전부 다 그 일족들을 다 멸하는, 그래서 아주 이 야곱에게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셋째에게도 이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유언으로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야곱이 그 12명의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들에게는 저주를, 어떤 자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주는,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12명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12명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 저주와 축복의 내용들이 구약 전체에서 녹아서 표현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구약 전체에 골고루 펼쳐져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다 축복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주와 축복을 이렇게 함께 주었다고 그랬는데, 저주를 받는 유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저주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런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지만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전혀 다른 정말 축복의 가문으로, 축복의 지파로 바뀌는 그런 가문도 있죠.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그런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정말 아버지한테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가문이 출애굽기 때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때 그 금송아지 만든 자들을 처단했을 때 레위 지파가 전부 나서서 그 어려운 일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그렇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눈밖에 났었는데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래서 전체 지파에 골고루 퍼져서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영적인 기둥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이 결정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우리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에게 준 그 유언의 말씀이 전부가 다 축복의 말씀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유언을 한 이 당시에는 장자 독식 구조입니다. 장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제가 민법을 찾아보니까 1958년 이전에는 장자가 싹 다 가져갑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유언의 창속법이. 그러다가 이제 78년 돼서 법이 개정되기를 50년대 지나고 나서 이제 78년까지는 이제 장자가 아니고 아들들에게는 주고 딸들에게는 안 주는. 그런데 아들들에게도 장자는 많이 주고 둘째부터는 적게 주는 게 이제 법이었고, 그리고 78년 이후에는 아들과 딸을 다 주는 게 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아들, 딸 지금은 다 엄마, 아버지 말고는 전부 다 n분의 1로 받죠. 그런데 우리도 50년대 이후에 그렇게 조금 범위 바뀌었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아들, 큰아들한테만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2, 3천 년, 몇천 년 전인데, 이 당시에는 지금 3천 년 이상 전인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장자에게 모두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르우벤이 싹 다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르우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몬, 셋째 레위가 탈락되고, 넷째 아들 누가? 유다가 전부 다 가는, 영적으로는 전부 다 장자권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질적으로는 나중에 요셉도 이어가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 우리말로 하면 더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실제로 야곱의 양아들이 되어서 다니엘 지파를 이루잖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실제로 얘들은 야곱의 아들도 아닌데 왜 들어와 있지? 창세기에 바로 앞에 48장 그 어간에 보면 양아들로 입적을 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유다가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유다 이전에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서는 이 둘째와 셋째가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놨죠.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인데 항상 세트로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세겜 일족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을 끊었음이로다. 소의 발목에 힘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소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풀을 제대로 못 뜯어먹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경제적인 그런 아주 그 원천을 다 아주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전부 흩트린다. 앞에 말씀이 한두 개 빠졌는데,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그 레위와 시몬은 전부 다 흩트리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시몬은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싹 없어집니다. 그죠? 레위도 마찬가지죠. 레위도 없어지기는 마찬가지죠. 12지파에 다 분산되니까. 그렇지만 레위는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야곱 중에 우리가 뭐뭐 중에 할 때는 거기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노여움과 분이 쌓여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쓰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이 가기 전에 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이 쌓이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죠. 분을 품고 자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죠. 분을 품고 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힘들다는 거죠.
마찬가지 시몬과 레위처럼 저렇게 엄청난 분을 폭발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서 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성경에서 실제로 있었죠. 바로 이렇게 12아들 중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제대로 된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넷째 아들 유다는 그렇지 않죠. 전혀 달리 저주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축복만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유다가 되는 겁니다. 유다가 원래부터 이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앞장서서 팔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또 그리고 이민족과 그 당시는 통혼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그 일족들 친가끼리 원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민족과 결혼을 했죠. 요새로 말하면 이제 소위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데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이유와 어쨌든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간통을 했죠.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서 소위 말해서 불륜을 저질렀단 말이죠. 정말 어찌 보면 세 명의 형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로 물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 헤브론의 모든 가족,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가뭄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곡식을 구하려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가져오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변화된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요셉 표현을 하면 그런 역사가 이제 유다에게는 있었죠. 특별히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갈 때는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 친동생, 아버지 엄마가 똑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죠. 그 위에 르우벤은 말만 하고 책임을 안 지는데 유다는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이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유다가 말하죠. 유다가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베냐민인데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곡식을 구해오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죠?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면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아버지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르우벤, 시몬, 레위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저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위기를 닥쳤을 때 앞장서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내려가서도 베냐민이 잡혀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우리도 남겠다, 내가 남겠다 이렇게 먼저 나서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야곱이 정말 내 아들 유다가 이렇게 변했구나, 너에게 축복의 유언을 해주마 해서 이제 지금 48장 오늘 읽었던 49장 8절로 저 뒤에 12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죠.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우리가 49장 8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 찬송이죠. 유다라는 이름의 말 뜻이 찬송한다 이런 뜻인데, 네 이름대로 너는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리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유다라는 이름 그대로 찬송이라는 이름, 그것이 바로 너의 이름대로 되라. 그리고 이어서 유다에게는 내 손이 9절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은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다음에 왕이 된다는 말이죠. 너가 왕이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자는 지금도 사자가 이렇게 무서운 가장 힘센 동물로 이렇게 일컬어지지만 그 당시에도 사자는 굉장히 힘센 짐승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가장 힘센 사자 새끼처럼 너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아주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규 알죠? 규는 왜 옛날에 왕들이 보면 다 이렇게 큰 지팡이 하나 짚고 있잖아요. 지팡이. 그 지팡이 왕을 상징하는 아주 옥으로 만든, 우리 조선시대도 있죠. 옥으로 만든 지팡이로 꽤 이렇게 높은 거죠. 그런 지팡이인데 왕을 상징하는 건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죠? 규라는 것도 왕을 상징하는데, 규 왕을 상징하는 것이 왕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왕의 지팡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유다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가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다른 말로 샬롬, 평화죠, 평화. 참 평화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유다 왕조가 이어질 거다. 실제로 예수님도 어느 가문이에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래서 실로가 오기까지 참 평화 되시는, 참 평안 되시는, 참 샬롬 되시는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중에 다윗 이후에 실제 북이 쭉 왕조가 이어지다가 남과 북으로 갈릴 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20대 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안 바뀌죠. 쭉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중간에 암흑기가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를 미리 예언을 통해서 유다를 향한 그 유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11절 12절이죠. 또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하는 절수도 가장 많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적인 왕을 말할 때는 백마를 타고 오는데 이 선지자 메시아가 올 때는 나귀를 타고 오죠. 구약에도. 근데 그 나귀가 원래 소도 보면 제가 소를 먹이다 보면 나무에 매놓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나부된다고 그러죠. 뺑뺑뺑 돈단 말이죠. 저 나귀는 잡목,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잡목에다 매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맸죠?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죠? 다 망가지는 거야. 포도나무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유다 자손의 가문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했던지 포도나무에 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너무너무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차고 넘치는 복을 주겠다 이 말이죠.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또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하도 포도가 많다 보니까 옷을 물에 빠르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빨고, 포도주에 빨 정도로 포도주가 엄청나게 넘친다는, 그 귀한 포도주가 넘친다 이 말이죠. 경제적인 풍요를 아주 누린다 이런 말을 저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이어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눈이 붉을 정도로 포도주가 많고, 또 얼마나 가축들이 많아서 우유가 많은지 우유로 목욕할 정도로 우유를 하도 많이 먹어서 우유로 끼어서 이빨이 하얗다. 그만큼 차고 넘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유언을 해주었죠. 왕도 차지하고 왕을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복을 준 거죠. 최고의 복을, 아주 축복을 유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정말 유다는 중요한 게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도 했지만, 며느리 다말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며느리와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나서 이렇게 임신을 하면 바로 불러내다가 지금 인도처럼 쳐 죽였는데, 그때 그 범인이 바로 누구였죠? 유다였는데, 유다가 그 절망에 놓였던 며느리를 구해 주었잖아. 내가 범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민망한데 내가 바로 그 범인이니까 우리 며느리는 놓아주십시오. 아주 어려움을 당한 며느리를 용기를 내서 책임을 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자기가 말한 데 책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에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죠. 말한 대로 책임을 지었다, 용기를 내서 며느리를 구했다, 이 말은 본인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죠? 회개해서 오히려 말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 며느리하고 상관하기 전에 요셉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 마지막에 막내 동생을 꼭 데리고 가야 곡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유다죠. 유다도 이미 자기의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버지도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가 살려고 그러면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내가 아들 둘을 잃은 내가 우리 막내 동생을 책임질 테니 좀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잖아. 결국은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애굽을 오르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온 가족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을 한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정말 이제 형통한 것인지, 비로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정말 그 복의 통로라는 것을 유다는 자기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유다가 계속 그렇게 살고 이 민족 가운데 살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내를 잃고 허전해서 딴짓거리를 계속 했다고 그러면, 돌아서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을 텐데, 결단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단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함께 쓰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결단하면 통로로 쓰이고, 통로로 쓰이면 또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제일 큰형 르우벤, 둘째, 셋째 시몬, 레위처럼 별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는데, 정말 아들 둘을 잃고 나서 며느리와 부끄러운 관계를 고백한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되고, 정말 어떨 때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사건 사고를 우리가 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일지라도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받아주시고 또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만 결단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르우벤이나 시몬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이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 거기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예비한 복,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복들을 준비해 놓고 지고 계셔도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돌이키면, 결단하면, 희생하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따리를 다 풀어주시는 거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저 사람은 정말 잘 믿어서 복을 받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실수할 수 있죠. 유다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세 명의 형들과는 달리 일찍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시작했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런 유다의 특별한 결단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 유다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역사 속의 인물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 유다는 참 복을 받았구나, 그걸로 지나치면, 그걸로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그냥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그냥 그렇구나 로 끝나지만, 그 유다의 결단이 나의 결단으로 당겨서 나의 결단을 삼으면 우리도 유다처럼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나이와 성별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굳게 서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실체를 갖추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는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준비된 만큼 주님은 주시는 것이죠. 정말 신실하시고 절대적인 권능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나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유다처럼 정말 아버지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놀라운 주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아버지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그대로 결단한 만큼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유다는 르우벤이나 시몬과 레위처럼 아버지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아버지 돌이켜서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스라엘부터 받았고,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유다 가문이 아버지 왕조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의 삶을 그 가문이 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책임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온전한 주님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아버지 주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다처럼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주의 역사, 아버지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그래서 책임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